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오늘 본문 137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또 뒤에 보면은 바벨론의 저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시인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조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나누어 보면은 1절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의 노래가 이방인의 노래개가 되어서 이제 그 슬픔을 노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인데 비록 포로된 자의 생활은 하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이 시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유린한 원수 즉 바벨론과 에돔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고 시온의 회복을 회고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의 제목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 제가 이제 봉독한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노래가 이방인의 노래개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슬픔을 노래하는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선가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장면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슬픔 속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비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눈물을 삼키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았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일제 36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화 또 드라마를 이제 극작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일본의 고관들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노래하고 있는 주인공 혹은 기녀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히 1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울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왜 그들이 왜 이렇게 울어야만 했는가, 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일제 36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울음에는 나라 잃은 서름과 또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고통이 이제 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눈물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눈물일 수도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가족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러한 눈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 수가 있으며 또 참회의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죄악에 머물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뼈저린 회개에 이제 그 눈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어쩌면 과거의 눈물보다는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느끼게 하는 표현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벨론 여러 강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강가면 강가였죠. 왜 여러 강가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바벨론은 여러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발강, 을레강 이런 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울었을까?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신세, 한탄, 뭐 나라 잃은 서름 이런 것 때문에 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곳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번듯한 뭐 제대로 된 직업 속에서 이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로서 떠돌이 생활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강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강가에 앉았다. 그 여러 강가에서 이렇게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신약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는 중에 기도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회당이었고 성전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모였냐면은 이렇게 강가 주변, 강가 근처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곳을 찾다가 이제 루디아가 있는 그 강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이런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이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역적인 의미도 되지만 또 마음적인 또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이 신앙의 고향이 아닙니까? 또 이 신앙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마음의 고향, 육체의 고향, 뭐 타향살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여기서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수금은 악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금을 탈 때는 예배 때 이제 악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악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수금을 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전쟁의 승리 이런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했어요.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에 매어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는 버드나무에 매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버드나무에 이렇게 달았다고 표현을 했을까?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나무입니다. 주로 축제 절기 때 이제 그 잎을 따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버드나무가 그렇게 축제의 의미를 달고 있는 것이죠. 버드나무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나무에 이 수금, 하나님 앞에 이제 악기를 드리는 이것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버드나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드나무 잎이 흔들릴 때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처량한 소리, 애달픈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주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그 처량한 모습, 처량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부딪혀서 처량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매어 달았다. 악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비탄시입니다. 너무나 참 아련한, 애달픈, 서글픈 그런 시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더 극적이죠. 3, 4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우리나라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 때 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노래하기를 중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영을 위해서,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이 노래를 청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흥겨운 그런 자리에 그 이제 노래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 노래를 청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록 본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곳에 이제 끌려왔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 고관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이제 부른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영화에서 본 듯한 정말 그 일본의 고관들 앞에서 처량하게 눈물을 삼키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 기녀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바벨론의 고관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굳은 의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거릴 것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비난이 있었죠. 기독교와 교회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에는 정말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를 떠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이런 모든 공간을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성도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026년 새해 소망과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강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양발, 선청성, 망곡쪽 2차 수술을 마친 캄보디아 티응쿤티어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